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문화나 종교에 상관없이,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의미를 구하거나 삶이 어려울 때, 절박한 상황을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와 문화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한 간구를 하고 뭔가 외침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들, 기도에 대한 관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순서의 기도의 간구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읽었던 그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 세 가지가 당신의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그 원리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 우리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구절은 10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볼 10절도 나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때에 이 한 가지 중요한 단어의 뜻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인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대체 나라라는 이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지리적인 개념 혹은 문화적인 개념 혹은 인종적인 개념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 혹은 인종적으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 혹은 다른 나라에서 왔어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장 그 핵심에 있는 것은 지리적인 것 혹은 인종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특별히 그 원어의 의미를 볼 때, 이 나라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조금 더 잘 표현한 단어는 사실은 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왕권. 혹은 좀 더 현대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어떤 통치 아래 있느냐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과 대한민국이 같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입니까? 지리적인 관점,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 땅에서 같은 인종으로 구성된 계속 있었던 조선과 대한민국이 지리적인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왕권 혹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 왕이 군주로서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이제 단독으로 행사하는 그런 전제 군주제의 나라였습니다. 이성계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손에 있는 왕들이 그 모든 그 권력 그리고 모든 통치권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 국가의 어떤 주권 그리고 통치권이 모든 한 사람 한 가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전체에게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서 대통령이 정부가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를 생각을 해볼 때 조선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같은 인종이고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 다스림이 전혀 다른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이 나라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 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 때, 그 핵심에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서 구하는 것,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일지를 저희가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보통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그 나라와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늘나라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개역개정 우리가 많이 읽는 개역개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어를 사용해서 천국. 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 혹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어, 여기와 저기 혹은 이 땅과 하늘의 차이가 아니라 혹은 심지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과 이제 내가 죽어서 가게 될 내세의 삶 그 차이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주님의 나라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 그것을 구하고 있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나라가 뒤에 나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예수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기도는 혹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내가 이 땅이 삶이 다 끝나고 나서는 내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종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오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것이 여기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먼 훗날 언젠가 내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나중에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오늘 이 땅에서의 삶, 여기에서 그 나라가 오기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면은,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이미 임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중간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가? 그 두 가지 대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이 그리고 우리의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것이 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그 기독교의 어떤 가치 혹은 기독교의 법을 가진 실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사실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대에도 보면은 그 유럽에서 이어진 많은 그 기독교 국가들,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가 국가의 실제적인 권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독교의
법률, 기독교의 가치에 기초한 법률과 그런 것들로 나라를 실제 이 땅에서의 실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 그 나라들은 결국은 쇠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기독교의 나라로 세워졌던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어,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은 쇠퇴했고 어딘가 부패가 있었고 결국은 죄와 어떤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나라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 그런 종류의 어떤 실제적인 나라, 국가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부차적인 적용이 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의 가치를 어, 추구하는 법률들, 제도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 방법이고 부차적인 적용의 방법이 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적용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서 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구석구석 모든 신약 성경의 구절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고 가르쳐 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읽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기도인지 보이십니까? 얼마나 도전적인 기도인지. 주님, 왜냐하면 이 기도가 말하는 것은 이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내 삶에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가 마주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당신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다스림을 내가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이유는 제가 제 삶을 바라볼 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이나 혹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된다라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이 아픔을 피할 수 있다라면은 내가 이 고통받는 환경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가 괜찮을 거야.
제가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내 마음 안에 그런 외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침을 마주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기도로 돌아가 이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저에게 주는 대답은 다른 대답을 항상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황의 해결 혹은 이 고통을 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에 내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진짜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우는 것,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없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변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혹은 얻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갈구하고 있던 그 갈망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먼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것.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 내 개인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압제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갈취할 때도 있고 혹은 나누기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 상사들, 회사 안에서 더 많은 권위와 혹은 그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클을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떤 단체에 있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것,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종을 무자비하게 굴고 압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나라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이, 그리고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는 왕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친구 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왕이시고 가장 고귀한 자리, 그리고 가장 능력이 있는 자리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길은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셔서 그분에게 반역하고 그분을 거부했던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나라와도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이 정말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희생을 택하고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나라의 모습일까요? 그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고 그 나라는 인애가 충만하고 그 나라는 서로 용서함이 충만한 그런 종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랑하는 법, 남들을 용납하는 법, 혹은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우리가 절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자리이고 구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두 번째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두 가지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기를, 서로를 용납하기로 드러나기를,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써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기도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성경은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불의도, 더 이상의 압제도 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혹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의미는 마치 그 어둠 가운데 피어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정말로 많은 어떤 불의함과 정의 없음과 죄의 부패함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곳 작은 한 곳에서, 내 작은 삶 한 부분에서, 그리고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씩 드러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는 일은 어둠 가운데 그 진짜 빛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희미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 이제 J.R.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스토리의 마지막에 보면 그 스토리는 이 반지를 없애러 가는 여정입니다. 그 마지막 책에서 보면은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어, 이제 그들의 여행의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암울한 부분에 이르게 되는데 어, 이 사람들이 이 여행단이 1000마일을 여행을 하고 이제 마침내 자기들이 도달했던 그 목표했던 악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암울한 순간에 주인공 중 한 명인 샘이 이제 새까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톨킨이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서쪽 산맥 훨씬 위로 밤하늘은 여전히 어스레하고 희미했다. 그곳에서 높이 솟은 어두운 바위산 꼭대기 위로 구름의 잔해 사이를 쳐다보던 샘은 흰 별이 잠깐 동안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버렸고 버려진 땅 너머를 올려다봄에 따라 희망이 다시 그에게로 찾아들었다. 한 줄기 광선처럼 차갑고 분명하게 떠오른 생각. 종국의 그림자는 작고 지나가는 것일 뿐 그림자가 영원히 미칠 수 없는 그 너머에 빛과 고귀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아주 작은 빛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정말로 작은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선택할 때에, 서로를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기를 선택할 때에 그것이 어둠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 됩니다. 근데 그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어둠이, 이 그림자가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작고 지나가는 것일 뿐 그림자가 영원히 이 땅을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것. 이 어둠이 영원히 이 땅을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러나 종국에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사랑과 인애가 충만한 그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한 줄기 빛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여기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격려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두움과 그림자 가운데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이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